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저희가 이 아침 첫 시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지요.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대체로 왕들이 악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거든요. 이 선한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습니다. 좀 의외의 일이죠. 그래서 이 아합 가문과 물론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다. 그래서 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고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를 아합과 그의 아내 우상숭배자 이세벨 간에 낳은 딸 아달랴와 혼인을 시킵니다. 당연히 우상의 영향력이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에 흘러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혼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결혼과 혼인이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 이세벨 악한 우상숭배자였었죠.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예후라는 왕을 일으켜 세웁니다. 예후라는 왕을 일으켜 세워서 이세벨을 막으십니다. 이세벨을 죽이시죠. 그리고 남유다에 흘러들어온 그들의 영향력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를 통해서 그 우상숭배의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도록 역시 예후를 통해서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 역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에게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아하시아 왕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결국은 한순간에 아합 왕은 이미 죽고 그 이전에 이미 죽고 한순간 한날에 아달랴의 어머니인 이세벨이 죽고 그리고 자신이 여호람 왕과의 사이에 낳았던 아들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까지 한순간에 죽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왕비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자신의 어머니 왕비 이세벨이 죽고, 그리고 또 역시 한순간에 남유다의 자신의 아들이었던 왕 아하시야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자신의 가족이 죽는 모습을 본 아달랴가 어떠했겠습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아주 대단했겠죠. 갑자기 자기 어머니도 죽고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는다. 물론 이것이 우상숭배자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왕권 다툼이 비교적 자주 일어났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뭐 그럴만하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겠죠. 물론 아달랴는 우상숭배자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달랴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자 분노였다라는 겁니다. 분노가 마구 솟구쳐 오르는 거죠. 특히 그 모습을 지켜본다면, 물론 직접적인 목격이 됐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소식을 들었든지 간에 그 사실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충격이자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낳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뭐 자기의 아들이 낳은 아들이고 없고 그런 것 전혀 뭐 신경 쓰지 않고 모두 죽여버리는 겁니다. 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시면 10절입니다. 10절. 아하시야의 어머니, 남유다의 왕이었죠.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분노가 이렇게 무섭다. 이 아달랴가 무엇을 봅니까? 지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자기 어머니도 죽었다는 것을 들었겠죠. 같은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보느냐. 아달랴가 만약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후라는 한 사람의 살인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들이 한날에 살해되는 모습을 본 아달랴의 이 분노, 물론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아들이 낳은 왕족 전부의 씨를 말려버리는 그녀의 행위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일단 분노하게 되면 전에 보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평상시 내가 알던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전혀 놀라운 의외의 모습이 그 사람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 분노다라는 거죠. 분노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분노에 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 무엇에 우리의 정신이 사로잡혀 있냐,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노에 쉽게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는 자였습니다. 분노가 우상이었습니다. 어떤 우상이냐? 분노를 풀면 내 속이 시원해지겠다. 분노를 풀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좀 시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 분노를 갚아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습니다. 분노를 갚으면 갚을수록 더 큰 분노와 자괴감이 그 영혼을 좀먹는 거죠. 일단 그 영혼이 시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어떤 종류의 분노에도 결코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입니다. 분노는 자아의 우상입니다. 자아가 완벽하게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게 분노입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러나 아달랴의 분노는 결코 유다 왕조의 흐름을, 아무리 그 씨를, 왕족의 씨를 다 끊어버린다고 해도, 씨를 말려서 어떤 왕자도 살려놓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 살인을 해버렸어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못 끊는 거예요. 분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분노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 살육의 난장판 속에서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사브앗, 여호세바라고도 하는데요. 열왕기에서는 여호세바라고 하고 여기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브앗이라고 합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자죠.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를 몰래 빼내어서 그 유모와 함께 구해내어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분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의 칼날이 아무리 매섭고 모든 것을 불사를지라도 분노로 결코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달랴가 분노를 아무리 부려도 그 분노로 왕자들을 다 죽일 수가 없었다. 분노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분노로 이기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아달랴의 분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이 여호세바, 열왕기에 나오는 여호세바와 똑같은 인물입니다. 여기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브앗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요. 아직 아기였으니까요. 아기였으니까 아달랴가 미처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이 여호사브앗이 누구냐?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분노에 쌓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자는 분노로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분노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노할 만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분노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브앗, 여호세바,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여호세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세바의 뜻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그 맹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이 여인을 지키는 거예요. 분노의 상황에서도. 그는 아시아의 누이였지만 아달랴를 따르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를 멈추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분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분노를 이긴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이긴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왜 죽였습니까? 분노해서 죽였어요. 안색이 달라지거든요. 안색이 달라졌다. 분노예요. 분노는 사람의 얼굴도 바꿉니다. 행동도 달라지게 해요. 분노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절대 분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얼굴이 안색이 달라지고 있다. 내 행동이 뭔가 부자연스러워지고 있다. 무엇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분노하게 되면 모든 걸 망칩니다. 모든 걸 망쳐요. 지금 현재만 망치는 게 아니라 미래도 망칩니다. 절대 분노하면 안 됩니다. 이 여호세바가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분노를 잘 다룰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에 약합니다. 분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여호세바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노를 분노로 되갚지 않고 어떻게 분노를 다룰 수가 있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노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노보다 더 강했다. 이게 이 여호세바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11절에 하반절에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하지만 아시아의 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맹세였다. 모든 왕자들의 씨앗을 말릴 정도의 살육이었다면 얼마나 그 위세가 가공할 만했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집요하게 왕자들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혹시라도 살아있을 왕의 씨앗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의 아기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보호 아래서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분노를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졌습니다. 한 달이나 두 달, 한 해나 두 해가 아니라 6년이라는 시간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6년이라는 시간을 왕의 아기를 돌보며 지냈다는 것은 기적이죠. 12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실까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달랴는 여전히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의 자리에 있었다. 그럼에도 요아스는 지켜졌고 보호받았다. 이건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랬을 것이고,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가 하는 일이 이 가치 있는 일이다. 왕의 생명을, 그 자녀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그 믿음이 그들을 움직였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그 믿음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분노를 잠재웁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6년을 분노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순간이 아니라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마시고 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